지난주 목요일에 뭐가 있었죠? 이제 여러분들과 별로 관심이 없군요. 수능이 있었어요, 여러분. 네. 여러분들 인생과 크게 관련이 없다고 그거 잊어버리시다니. 아니, 저도 아는 사실을. 네, 목요일에 수능이 있었어요. 역대급으로 가장 따뜻한 수능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수능이 끝나고 나면 어떤 소식들이 나오냐면 이번 수능 난이도는 어땠느냐, 뭐 이번 문제는 어땠느냐, 뭐 EBS 연동률은 어떠냐 이런 분석 기사들이 나오죠. 근데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거는 뭔 줄 아세요? 수능 끝나고? 그런 분석 기사보다 그런 분석 기사는 학생이랑 학부모들이 관심이 있는 거고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기사는 뭐냐면 올해 수능 만점자가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만점자가 없다면 수능 점수가 가장 높은 자는 과연 누구냐. 그래서 작년 뉴스 보니까 수능 만점자가 있고요. 만점자가 아닌데 이 만점자보다 점수가 높은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이 표준 점수 격차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 만점자보다 다 못 맞았는데 점수가 더 높은 사람이 인터뷰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기사 보니까 95년도 수능을 만점 받았던 사람은 지금 어떻게 살까? 이런 기사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12월쯤 되면은 수능 성적표가 나올 거고, 그죠? 그러면은 이제 누가 수능 만점자인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는지 정체가 드러날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느 학교 어느 과에 지원했는지 또 그 사람의 공부 방법과 비결은 무엇인지 보도가 될 겁니다. 옛날에는 그런 인터뷰하면 다들 똑같이 대답했어요. 교과서 중심으로 공부했습니다. 옛날에 다 그랬어요. 근데 요즘 안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좀 다른 얘기를 하는데 이런 보도가 나올 거예요. 자, 이렇게 수능이라던가 시험에 대한 소식들을 접하다 보면 저는 옛날에 어떤 개그맨이 자주 했던 말이 떠오릅니다.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매해 수능을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올해 기사 보니까 올해 52만 명이 수능을 봤대요. 역대 최다랍니다. 21년 만에 역대 최다래요. 여러분 인생을 제가 약간 시적인 표현을 쓰자면 인생이 하나의 소우주라고 한다면 우리 인생이란 게 그만한 가치가 있잖아요. 소우주라고 한다면 이 수능이라는 시험에 무려 52만 개의 소우주가 모여서 시험을 봤던 자리인 거예요. 격도라는 자리였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많은 우주 중에서 뭐만을 기억한다? 가장 성공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1등만 기억하더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처럼 좀 성공을 우러르는 눈을 갖고 살아간다는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저 이런 시험 기사를 볼 때마다 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생각할 때 같은 렌즈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성공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거나 혹은 내가 그래도 잘 이렇게 자리를 잡고 내가 어느 정도 위치를 가져서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낸다라는 말들 말이죠. 이런 말들 중에 은연중에 우리 어떤 생각들이 있냐면 성공이라던가 능력이라던가 내가 어떤 강점을 갖고 있고 강한 것이 선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런 나의 강점들과 능력들을 사용하고 싶어 하신다라는 어떤 동경이 깔려 있습니다. 힘에 대한 동경이 깔려 있는 거죠. 그 사고방식에.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요? 그는 자신의 삶과 이 세상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면서 살았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을 살펴보는 아마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이 시간에 함께 그의 시선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도 다시 한번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오늘 말씀은 고린도 후서인데요. 오늘 이 고린도 후서를 집필할 때의 사도 바울의 상황을 한번 조금 리뷰하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자, 고린도 후서를 집필할 때 바울의 상황은 꽤나 난처했습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저런 고초를 겪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고초 중에는 어떤 고초가 있었냐면 자신이 세운 공동체, 자기가 개척한 공동체로부터 공격을 받는 고초도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처럼 지금 고린도서 집필할 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자기가 세운 공동교회로부터 이런저런 비난을 받으면서 괴로워하던 시기였어요. 자, 그 상황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세 번째 전도 여행을 다녀오던 시기였어요. 사도 바울이 총 3차 전도 여행을 떠나거든요.
마지막 전도여행을 돌아오던 시기인데 그 시기에 고린도 교회, 그 그리스 남쪽의 항구 도시입니다. 고린도에 세운 교회의 소식을 전달받게 돼요. 자기가 세운 공동체의 소식이니까 얼마나 반갑게 편지를 열어봤겠어요, 그죠? 아, 얼마나 잘하고 있나 봤는데 사도 바울의 표정이 안 좋아집니다. 왜 그런가 보니 소식을 보니까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였냐면 교회가 여러 갈래 파로 나뉘어서 갈등을 싸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나뉘어졌냐면 어떤 그룹은 우리가 바울의 적통이야 하면서 우리가 바울파야 라고 하고요. 어떤 쪽은 이제 바울의 이름을 뺏겼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의 이름을 쓸 수 있을까 보니까 베드로가 있는데 우리는 베드로파야 하면서 이제 내세우고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이제 잘 기른 지도자 중에 아볼로라고 있어요. 성경을 잘 가르치던 사람인데 야, 우리는 아볼로파야. 우리는 아볼로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잖아. 우리가 정통이야 라고 했고요. 어떤 사람들은요, 자, 바울도 뺏겼고 베드로도 뺏겼고 아볼로 성경 교사도 뺏겼잖아요. 야, 사람 이름 갖고는 안 되겠다 해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그리스도파야, 우리가 예수파야 이러면서 이제 싸우기 시작을 합니다. 교회가 서로 갈라져 가지고 서로 잘났다고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너무나 안타까웠던 거죠. 너무나 안타깝고 슬펐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갈라져서 싸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빚고 있는 문제들 이렇게 해결하셔야 됩니다 라는 권면을 담아서 편지를 보내는데 이 편지가 뭐냐면 고린도 전서입니다. 네, 후서 아니에요. 전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보면 그리스도가 이리저리 나뉘어지는 게 말이 되느냐, 언제 주님의 몸이 이리저리 갈라졌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성도 여러분들 그렇게 갈등 빚으시면 안 됩니다 라고 따끔하게 일침을 놔요. 어느 정도로 일침을 놓냐면 거기에 바울파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지요. 저는 그 사람들을 모르는데요. 저는 그 사람들을 몰라요. 제가 아는 사람은 1, 2, 3, 3명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날 뭘 알길래 바울파라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싸우지 마세요. 따끔하게 일침을 놓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신앙의 문제들에 대해서 조언을 전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조금 지침을 삼을 만한 책들이 몇 개 있는데 고린도전서도 그 중에 하나 되게 좋은 유용한 신앙의 지침을 삼을 수 있는 좋은 책입니다. 오늘날에도 적용할 수 있는 문제들이 많거든요. 자, 어쨌든 그렇게 권면의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그렇게 편지를 써서 보냈으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딱 듣고 사도 바울의 편지다, 회개해야지 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반성하고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한마음이 돼서 바울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네가 감히 우리를 비판해? 너가 뭔데 우리를 비판해? 나 상처 입었어, 이런 거죠. 마상이야 하면서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바울을 따른다고 말하던 사람들도 등을 돌려가지고 바울을 조롱하고 모욕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 공격이 저열하기 짝이 없어요. 얼마나 저열하냐면 가장 뼈 아프게 공격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바울이 사도가 맞느냐 아니냐로 엄청나게 공격을 합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의 정체성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부정을 해요. 너 사도 아니잖아 라고 비난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사람이 사도가 아닌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게 진짜 저열해요. 첫 번째, 외모가 볼품없대요. 야, 진짜 치사해요, 그죠? 물론 우리가 외모 뛰어난 사람들 보면 우와 이렇게 되는 건 맞지만 그게 사도랑 뭔 상관인데, 그죠? 근데 외모가 볼품없다고, 심지어 대머리라고. 저 대머리 볼품없는 저 사람 무슨 사도야, 권위도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왜 사도가 아니냐, 이게 루머일 수는 있는데 이 당시 돌던 말 중에 뭐가 있었냐면 사도 바울이 글로 쓰면은 글이 정말로 명쾌하고 논리적이고 권위가 있는데 이 사람이 사람 앞에 서서 말을 하면 말을 절더라라는 소문이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에 이거 루머 같아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거 보면 기깔 나거든요. 기깔 나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세요. 특히 그 사도행전 17장에 아레오바고 설교라고 아테네에 가가지고 아테네 아레오바고 법정에 가서
그 아테네 여러 신상 중에 이름이 없는 신상이 있었거든요. 그 신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얘기를 하는데 보세요, 장난 아니에요. 논리적일 뿐만 아니고 쑥쑥 빠져들어요. 이렇게 진짜 말 잘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이거 루머였어. 근데 어쨌든 이 사람들이 그 루머를 끄집어내 가지고 사도 바울은 사람들 앞에 서면 말을 절더라. 왜 절까? 자신감이 없으니까. 왜 자신감이 없을까? 사도가 아니니까 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지난주에 꼬집었던 거, 왜 이 사람은 자비량으로 선교를 할까? 왜 후원을 못 받을까? 사도가 아니니까. 다른 사도들은 후원을 받으면서 다녔거든요. 자비량으로 안 했어요. 베드로 같은 사도들은 교회의 연보와 지원을 받아서 지역을 돌아다녔거든요. 근데 유독 사도 바울만큼은 자기가 텐트 메이킹 하면서 돈을 벌어서 다녔단 말이에요. 그거를 꼬투리 잡아가지고 저 사람이 사도가 아니니까 후원을 못 받는 거야 라고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스스로 후원도 못 받고 다 돌아다닐 만큼 보잘것없는 인간이네, 이렇게 욕을 했던 거죠. 자, 그런 공격을 받게 되니까 바울이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자기 자신을 증명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증명하고 이 교회를 빨리 회개시켜야 돼요. 내가 진짜 사도임을 입증해야 성도들의 유언비어나 비방을 잠재울 수 있게 되고 고린도 교회도 회복시킬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변호를 처음 보낸 편지에 덧붙여서 쭉 써가지고 더 강력한 질책과 경고를 담아서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그 편지가 뭐냐?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 후서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고린도 후서에는 어떤 내용이 많이 있을까요? 바울이 왜 사도인지, 사도의 자격이 어디에서 오는지, 이걸 주장하고 증명하는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자기 증명 아니면 경고예요. 내가 실제로 고린도서 13장 읽어보시잖아요. 내가 너희들이 이제 찾아가면 몽둥이 들고 찾아갈 건데 그때는 니들 각오해, 딱 이래요. 진짜 몽둥이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이제 가면 몽둥이로 간다, 다 깨부실 거야,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 경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에 대한 증언, 변호, 아니면 경고, 둘 중에 하나인데,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서 보통 나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나를 증명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뭐 취업에 지원하는 것도 자기 자신을 증명하는 작업이고, 학교에 이렇게 지원하는 것도 자기를 증명하는 작업인데, 보통 증명할 때 어떻게 접근을 합니까? 여러분들 자기소개서라던가 혹은 뭐 이력서 쓸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씁니까? 보통 뭘 부풀려서 이렇게 잘 이렇게 꾸며서 써요? 나의 장점, 나의 잘난 점, 내가 가진 강점을 잘 이렇게 예쁘게 포장해서 잘 쓰고, 나의 약점이나 혹은 나의 단점은 어떻게 해요? 최소화시키죠. 최소화시키거나 혹은 내가 이런 약점을 갖고 있었지만 이런 방식으로 잘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포장을 합니다. 이게 자기 PR의 어떤 기본적인 요소들이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말씀을 보면, 특히 고린도후서를 보면 그런 기본적인 PR 상식만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전략을 취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4장, 6장, 11장에 걸쳐서 바울이 자기의 그 사도직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뭘 얘기하냐면, 자기가 겪은 고초랑 어려움, 자기의 연약함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잘난 점이나 강점을 모르느냐 하면은 이 고린도서를 전체적으로 읽어봤을 때 아니에요. 알아요. 사람들한테 먹히는 요소가 뭔지 사도 바울도 알아요. 아, 그래, 저 사람 진짜 똑똑하겠구나 라고 할 만한 요소들이 뭔지 사도 바울이 알고요. 그거 언급해요. 고린도후서에서도 언급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거를 앞세워서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대신 뭘 앞세우느냐? 나의 약점, 나의 못난 부분, 나의 부족한 부분,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수 있는 내가 겪은 어려움들을 담담하게 내놓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가진 장점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갖고 있는 연약한 부분과 부족한 부분과 단점이야말로, 여러분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모습들이야말로 내가 사도로 부름받은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가장 자랑할 만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2장의 말씀에서도요, 그 기조가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을 좀 봅시다.
바울이 자신이 14년 전에 봤던 환상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에 대해서 의심을 하니까 내가 부득불 하나 얘기를 할 텐데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어떤 환상을 보았나 했더니 셋째 하늘. 이게 뭐냐면 이 당시 사람들은 하늘이 3층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 이게 이 세계가 위로 하늘이 3층이 있고 밑으로 지하로도 층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런 것처럼 이제 하늘이 층이 있는데 제일 높은 층이 뭐냐면 3층이에요. 사도 바울이 무슨 환상을 본 거예요? 제일 높은 하늘, 제일 높은 천국의 환상을 본 거예요. 네. 그 환상을 보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보았던 환상이 어찌나 놀랍고 대단한지 사람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놀라운 말을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 혹시 천국의 환상을 보신 분 계십니까? 천국의 환상 없잖아요, 그죠?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 환상을 봤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우리 그 옛날에 지금은 이제 그게 이렇게 조작된 걸로 좀 많이 나왔지만 어린애가 이제 임사 체험해가지고 천국 보고 왔다 그러면 그거 이따만한 책으로 나오고 이랬단 말이에요. 왜 나와요? 우리는 경험 못 해봤거든. 그게 그래서 대단한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환상을 본 것도 대단한 경험인 거죠. 자, 그렇게 보았는데 이 경험을 가지고 그러면 자랑을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이 정도 환상까지 봤어. 그러니까 나 사도 맞지? 라고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이러한 환상마저도 자랑거리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셋째 하늘을 갔다 온 건가 착각할 정도로 뭔가 이렇게 다른 사람인 것처럼 표현해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린애들이 나라고 안 하고 허니리가 이렇게 말할 때 있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외부로 밀어. 자기 게 아닌 것처럼 얘기해. 사도 바울이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렇게 밀어냅니다. 감추려고 해요. 바울은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내가 본 것만 봤다고 하면 되죠. 왜 그런가 했더니 고린도후서 12장 5절 6절을 보니까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5절 6절 보시죠.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내가 이런 환상을 이야기했을 때 내게서 보거나 들은 것을 너무 지나치게 중요하게 생각할까 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너무나도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 두렵다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도 알아요. 내가 갖고 있는 경험들, 내가 본 환상들 이거 내세우면 사람들에게 나의 능력과 권위를 납득시킬 수 있다는 거 압니다. 가장 쉬운 방법이죠. 알아요. 그런데 이 방식을 취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봐 지금 걱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이렇게 내가 갖고 있는 경험들이 드높였을 때 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무슨 상관일까?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세상의 방식에 따르면 사도 바울의 환상을 자랑해가지고 사도로서의 권위를 증명해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묻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을 드높여서 얻어낸 영광과 권위와 인정이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냐? 자신의 능력과 성공을 내세우는 전략. 이 전략은 사람들이 바울을 인정하게 만드는 데는 효과적이겠죠. 하지만 바울이 인정받고 높여지는 만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울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가리워져 버립니다. 이게 되게 역설적인 거예요. 내 능력이 증명되는 만큼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그만큼 못 본다고요. 안 본다고요. 내가 이 환상을 얘기했을 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 말을 들을까 봐 사도 바울은 그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게 바로 바울이 두려워했던 겁니다. 바였던 겁니다.
바울의 생각은 잘 알겠습니다. 여러분도 이해가 되시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성공이나 능력이 하나님을 가릴 수 있다.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약점이나 아픔이나 실패, 이런 것들, 부끄러운 모습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걸까요? 이걸 이제 우리가 물어봐야 돼요. 우리의 능력을 증명했을 때 하나님이 가려질 수 있어요. 오케이.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실패가, 우리가 감추고 싶은 부끄러운 모습들과 약점들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느냐?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오히려 사람들이 우리의 실패한 모습들과 힘든 모습들을 보면서 이럴 수 있잖아요. 저 사람의 하나님 별거 없네,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런 질문을 가진 우리에게 바울이 자기가 겪고 있는 아픔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자, 한번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죠. 고린도후서 12장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어떤 아픔보다도 가장 이겨내고 싶었던 아픔을 이야기를 해요. 어떤 아픔이었냐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자만하지 말라고 육체의 가시를 주신 게 있었대요. 얼마나 아팠는지 사탄의 그 가시라고, 사탄의 이 공격이라고 표현하기까지 하죠. 그죠? 이 육체의 가시가 뭔가 했을 때 일반적으로는 간질 같은 거 아니었을까 보통 추측은 하는데, 이거는 뭐 정황상 나온 건 없으니까 추측이긴 합니다. 어쨌든 그 정체가 무엇이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이 3번에 걸쳐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을 만큼, 하나님께 울고불고 매달렸을 만큼 회복하고 싶은 그의 인생의 가장 큰 아픔이었고 어려움이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이었던 건 분명합니다. 이 가시가 무엇인지 우리가 정체는 몰라도 말이죠. 근데 그렇게 간절하게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기도하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 제가 이런 아픔을 갖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이 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주님, 제가 이 아픔만 회복이 된다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주님, 저에게 제발 이 아픔을 치료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십니다. 근데 그 응답이 무엇인지 한번 보죠. 응답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자, 상반절의 말씀만 보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여러분이 바울입니다. 아픈 거 고쳐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장난하세요, 하나님? 나 아파 죽겠다니까요. 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요, 지금 육체의 가시로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 가시 때문에 때때로는 좌절감을 겪을 것이고 비참함도 느낄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내가 사도의 직분을 더 열심히 더 잘 감당할 수 있는데 이 가시 때문에 그러지 못한다. 이런 안타까움과 슬픔도 있을 겁니다. 이 가시만 없다면, 나를 고꾸러뜨리는 이 아픔만 없다면 내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더 기여할 수 있을 텐데, 바울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에게 주어진 은혜가 이미 충분하다. 왜 그럴까요? 왜 충분한 걸까요? 사도 바울에게 이미 다른 장점이 너무 많아서요? 아닐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내가 잘난 게 많으면 뭐합니까? 아픈 거 하나 있으면 말짱 꽝인데. 바울에게 은혜가 충분한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왜인가 했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래요.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서 온전해진다고요?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라는 겁니다. 바울은요,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요, 발상의 역전을 경험합니다. 발상을 역전시켜버려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되어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잘 되는 만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잘 인도해 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바울은 이게 반대라는 걸 깨달았던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실패와 좌절과 상처와 아픔 가운데 가장 온전하게 드러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더라.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더라가 가장 온전하게 드러나더라는 거죠. 어째서입니까? 내가 부족하고 못난 부분에도 불구하고, 내가 연약한 부분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여전히 인도하신다는 게 너무 잘 보이니까, 이런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언되게 하신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바울은 그걸 깨달았던 거예요. 잘난 사람을 통해서 잘난 사람을 중심으로 사람을 모으는 건 너무 쉬운 일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갑자기 생각난 게 차은우가 생각나는데, 차은우가 있고 제가 여기 있어요. 둘이 똑같은 말을 해. 어디에 모일 거야? 뻔하잖아. 물론 나한테 찾아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뻔하잖아요. 너무 쉽잖아요. 이거 차은우의 능력이지. 근데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 혹은 저와 비슷한 정말 평범하고 때때로는 못나 보이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 하나님이 증명되어,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사람들이 느껴요. 그럼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인 거죠. 놀라운 능력이 드러나는 거죠. 바울이 그걸 깨달았던 거예요. 예전에 제가 사무엘을 낳았던 한나의 이야기를 했던 거 혹시 기억을 나십니까? 그때 제가 어떤 표현을 썼냐면, 빛이 어디를 통해서 들어오느냐? 금 간 곳으로 들어온다고 제가 표현했던 적이 있습니다. 빛은요, 금이 가 있는 곳으로 들어옵니다. 그 틈새 사이로 들어오는 거예요. 한나의 삶이 지금 깨져 있어요. 근데 그 깨져 있는 삶이 오히려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게 만드는 통로가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도 그 이야기를 자기의 삶 속에서 발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9절과 10절에 걸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이 고백에는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내가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엄청난 힘을 주셔서, 마치 그 버프 주시는 마법사처럼 나에게 버프를 주셔서 내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다, 이게 아니에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란 말은, 우리의 삶이라는 게요 위태로워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연약한 단점이 있는 삶입니다. 언제든지 바스라질 수 있는 약점을 갖고 살아가요, 우리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우리는 그런 약점과 아픔 때문에 때때로 슬퍼하고 좌절하더라도 여전히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여전히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하시고, 우리 이 연약한,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이 연약한 우리를 가지고 선을 이루게 하신다. 이게 바로 약할 때 강함이 되신다는 고백에 들어있는 의미입니다. 바울이 삶 속에서 만났던 하나님은요 바로 그런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 응답을 들은 순간부터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증명하거나 자신이 가진 어떤 장점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그 대신 교회를 세울 때나 복음을 전할 때나 자신의 능력이나 자격을 앞세운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조롱이 될 수 있는 능욕과 궁핍과 곤고를 내세울 수 있었고요. 그것을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약하디 약한 바울을 통해서 그 사람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강하심이 온 세상에 드러나는 것을 그는 보았기 때문이죠. 저는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이 고백이, 오늘 말씀 가운데 담긴 이 고백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능력 있는 자를 부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20달란트 가진 사람, 너 20달란트 가졌니? 유용하겠네? 라고 해서 부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성공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너 성공했네,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겠네, 내일 좀 해볼래? 하시지 않습니다. 그랬다면은 사도행전에 나온 제자들은 다 명단이 바뀌었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사도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누구에게 역사하시느냐? 바울과 같이 연약함이 있는 사람, 저와 여러분 같이 일상 속에서 희노애락을 겪으면서 때때로는 상처 입고 좌절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아픔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삶이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요. 그리고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의 원동력이 되도록 그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위로하시고 때때로는 질책하시면서 여러분들을 이끄십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맺으면서요, 제게 처음으로 성경을 가르쳐 주셨던 교수님이 주셨던 한 문장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그분이 간증에 대해서 저한테 가르쳐 주셨는데, 여러분 간증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여러분 머리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이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교수님이 간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간증이란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여야 된다. 실패한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간증이다. 그러니 성공한 사람들의 간증이라는 거 듣지 말아라. 세상이 손가락질하고 조롱하여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선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런 이야기야말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증언하는 이야기고 우리가 이 세상에 선포해야 될 힘 있는 간증이더라. 저는 그 교수님의 말을 이렇게 새겨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가요, 그런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망하란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실패하고 망하십시오, 뭐 고통받으십시오, 스스로 고문하십시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아픔들과 실패를 겪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밝히 드러난다는 걸 신뢰하고 살아가시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함께 한 걸음씩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 세상의 진리의 빛을 밝히고 참된 사랑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